여러분은 기도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게 좋으신가요? 기도하는 게 잘 되시나요? 예, 힘들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정답. 예, 정말 기도는 힘듭니다. 기도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배울 필요가 없죠. 기도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기도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침마다 수영을 합니다.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영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들어가서 오늘 얼마나 돌리는지. 어떤 때는 강사가 30바퀴 돌릴 때도 있습니다. 25m짜리를. 그럼 그걸 해야 돼요. 처음엔 그 불가능하다 생각하는데, 근데 조금씩 이제 늘려가면, 처음에는 뭐 몇 바퀴 못 하다가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게 6개월 되고 1년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수영을 한 지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 들어가면은 물이 이렇게 친해요, 저랑. 혹시 배우고 싶으시면 제가 잘 가르쳐 드립니다. 못하는 분 하루 만에 제가 거의 웬만하면 80%는 다 가르쳐 드립니다. 물에 뜨고 그 다음에 최소 15m는 가실 수 있게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면 그게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것이죠. 자, 기도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난감했던 거는 뭘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정신없이 기도하는데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어떤 경우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 경우 있으시죠? 한 5분, 10분 그러다가 기도가 안 돼가지고 그냥 나가는 경우들도, 교회당을 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30분을 넘기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제 침묵 기도를 통해서 관상 기도를 배우지 않은 이상, 그냥 일반적으로 대화하면서 말하듯이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국문학과 나온 분 아닌 이상은, 이 말을 만들 줄 아는 분 아닌 이상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달라고 줄 수밖에 없도록 이제 막 감정이 호소하기도 하고 논리를 펴기도 하고 이러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글을 잘 쓸 수 있는 분 아닌 이상은 20분, 30분 넘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갑자기 부탁하면 굉장히 난감해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자신감이 이렇게 없어 합니다. 특히 이제 제 아내가 사모인데 늘 신방을 할 때 저에게 당부를 합니다. 제발 나한테 대표 기도 시키지 말라고. 근데 사모인데 해야지. 그러면 좀 딴 사람 좀 시키라고. 자기 정말 힘들대요. 그나마 이제 뭐 오랫동안 하니까 겨우 이제 좀 하긴 하는데 그 정도로 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또 기도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기도에 실패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타락한 죄악된 본성, 그걸 이제 성경적 용어로 육신이라 그러죠. 그 타락한 이 육체의 욕망이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누워서 기도하면 안 될까?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될까?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될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꼭 새벽 기도를 가야 될까? 낮에도 할 수 있고 저녁에도 할 수 있고. 점점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좀 편리하게 기도를 하고자 하는 욕망을 우리 안에 부추기죠.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영성훈련을 이렇게 할 때 한 신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저 꼭 기도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15도 각도로 바닥을 보면서 이게 목 디스크 올 정도로 이런 스타일로 기도를 꼭 해야 됩니까? 누워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답을 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워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몸을 안락하게 하는데 우선순위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두 번째 순위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하여 자기가 전적으로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란 거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 모든 논리는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다른 거 다 빼고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수요 기도에 나오세요. 그러면 뭐 바빠서 못 나오고 뭐 세미나 뭐 이런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오고 그러지만 뭐예요? 이게 가장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머리로는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 알지만 마음으로는 뭐예요? 마음 안에서는 기도를 하기 싫어하는 육신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영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20여 년 전에 이제 그 성령을 체험하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 제가 아주 강력하게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의 세계로 이끄셨어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책을 많이 읽고 논리적으로 강의하고 설교하는 그래서 사역을 나름대로 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계에 부딪히게 하시면서 저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 정말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세계를 뛰어넘는 세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방언을 받으면서 기도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훈련시켜 주셨던 영적인 이제 어미가 계신데 어머니 같은 분이 계신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전도사는 말씀 훈련은 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도 잘 준비되어 있고 저렇게 봐도 흠이 없는 정도로 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아는 지식 그리고 기도에 관련된 훈련은 그 발목에도 이렇게 차지 않은 그런 수준이라고. 그러면서 저보고 책망을 하시면서 이렇게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방언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 영권이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마다 그 기독교 기장교회인데 막 새벽마다 이렇게 막 부르짖는 교회, 막 방언도 하고 막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지방에 있을 때.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제 아내랑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서 이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언하는 사람을 제일 좀 멸시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방언은 맨 마지막 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은사는 이제 제가 이제 복음주의 단체였던 선교 단체도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은사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장 뛰어난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 근데 제가 잘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은사이기 때문에 뭐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제가 이렇게 좀 하찮게 보는 그런 어떤 시절을 제가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저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제 영적인 세계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이제 어떤 이게 영적인 한계에 이제 부딪히게 하시고 아주 갈급한 마음에 이제 사모하다가 어떤 영적인 집회를 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제가 완전히 그래서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저에게 이제 그 은사를 주신 걸 가지고 이제 매일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진짜 방언일까? 이게 진짜 성령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기도일까? 왜냐하면 기도가 랄랄라만 나와요. 랄랄라, 랄랄라 뭐 이렇게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해보세요. 랄랄라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나 랄랄라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대부분 처음에는 이게 방언인지 이게 뭔지 막 이상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방언이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못하고 조금씩 단어를 하고 그 다음에 문장을 하듯이 이게 바뀌듯이요. 말이 바뀝니다. 어떤 때는 아프리카 말로 갔다가 어떤 때는 아랍 말로 갔다가 어떤 때는 영어가 섞여서 나오기도 하다. 어떤 경우는 막 라틴어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이 막 발전합니다. 그리고 점점 아름다워져요. 그런데 기도가 잘 되다가 어느 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꽉 막혀버려요. 막 답답함이 기도가 안 되면 막 졸립니다. 막 힘듭니다. 1시간을 그렇게 애를 쓰다가 이제 집에 가서 전화를 막 돌려요. 저의 영적인 어머니에게 전화를 막 돌려가지고 저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막 부르짖는데 한동안 막 잘 되고 이렇게 막 기도할 때 뭐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능력이 오고 이런 게 느껴지는데 이제 기도가 안 된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말이 뭐냐면 자기 안에 처리되지 못한 죄가 있으면 기도가 막힌대요. 그래서 그 죄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기도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경험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저보고 회개를 많이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뭘 잘못했는지 다 찾아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기도하니까 기도가 또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도를 한참 했는데 뭐 회개도 하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또 기도가 안 되는 시즌이 또 왔어요. 또 물어봤어요. 전화로. 선교사님, 제가 기도를 이제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죄 회개했어. 그래서 자, 회개하고 매일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건 자기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있을 때 그게 걸려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상처, 뭐 다른 사람한테 무시를 당해가지고 마음에 열등감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학대해서 내가 분노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우울한 마음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들을 고백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또 열리더라고요. 또 한동안 이제 기도가 잘 됐어요. 그러다가 또 기도가 어느 순간 내가 딱 막혀요. 그래서 또 이제 다시 전화를 해서 SOS 전화를 해서 아니 이제 회개도 하고 상처도 다 이제 나름대로 다 했는데 기도가 안 된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 죄와 상처를 다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막히면 그건 기도를 가로막는 악한 영이 와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가로막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돼. 그렇게 가르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일어서서 앉아서 기도하면 안 된대요. 딱 일어서서 허리에 손을 딱 대고 그 다음에 앞에 영들이 있을 거니까 그 영들을 향해서 지적을 하면서 내 기도를 가로막는 악한 영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걸 15분 20분을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 있는 목소리로 약하게 하면 안 돼요. 나의 기도를 가로막는 악한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누가 물러가겠냐. 그렇게 안 물러가요. 너 같으면 물러가겠냐? 안 물러간다는 거예요. 권세 있게 나의 기도를 가로막는 더러운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걸 15분 20분 딱 하면 그 영들의 묶임이 끊어지면서 기도가 뚫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당시 신학교 다닐 시절이거든요. 저희 신학교 가면 주기철 순교 기념탑이라고 기도탑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탑 1인실로 이제 들어가면 문이 있는데 문 뒤에 유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다 봐요. 다 보여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딱 일어서 가지고 허리에 딱 손을 대고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얼마나 지나가는 사람은 무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런 자존심 상하고 망신살 뻗칠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형태로 기도를 하게 시키세요. 왜요? 내가 나의 육신의 이런 연약함을 뛰어넘기를 원하신 것이죠. 정말 그런데 한 15분 20분 기도하니까 기도가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걸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이제 하늘을 뚫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가로막히는 이유는 영적인 요소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처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몰라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는 체계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거의 기도를 거의 정말 제가 헤매면서 찾아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기도원에 가보기도 하고 또 기도 사역을 잘한다는 분들 또 만나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종류의 책들도 이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서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스스로 이제 체득하기 시작했어요. 참 여러분 복된 교회예요. 왜냐하면 기도 세미나를 4주씩이나 하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오늘 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전체적인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기도의 절차와 과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자, 우리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적인 기도는 뭐냐?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는 이교도적인 기도를 합니다. 이교도적인 기도는 뭐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한 성찰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뭐 불교의 기도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의 기도들이 그렇죠.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 되어가는 그 과정, 그래서 완전히 사랑 안에서 일치하는 자리를 향해 가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예요. 주님과 완전히 사랑의 관계 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임재에 들어가는 절차와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세의 성막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늘 24장 8절 9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할 초소를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 임하시겠다, 임재하시겠다라고 지금 자기의 뜻을 보이죠. 그리고 자신을 만날 수 있는 한 영적인 공간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자, 성막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전체 내용 1장부터 40장 내용 중에서 거의 한 40% 정도가 성막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탈출하게 되는 출애굽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1장부터 18장.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결혼식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25장부터 40장까지가 전체적인 내용이 뭐죠? 성막을 어떻게 설계하고 성막의 기구가 뭘 만들고 어떤 양식으로 하고 그걸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대부분의 내용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은 비중이 있을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많이 분량이 많다. 그 다음에 성경에 반복되는 말이나 반복되는 내용이 나온다. 그건 하나님 편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 중요하냐? 왜 이렇게 많은 비중을 다뤘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을 보여주는 계시를 성막 안에 담아 두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영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것이 성막입니다. 근데 이 성막은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원형, 오리지널, 하늘에 있는 오리지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보좌를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땅의 모형으로서 만든 거죠. 히브리서 8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절이 있을까요? 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8장 5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려고 할 때, 매입을 하시려고 할 때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어디를 먼저 갑니까? 모델 하우스를 보러 가시죠, 그죠? 예, 그러면 모델 하우스는 뭡니까? 모형이고 진짜는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아파트 집이죠. 그러면 이 땅에 모세가 만든 성막은 뭐죠? 모델 하우스. 그리고 진짜는 어디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장로들이 엎드려 절하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24시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하늘에 있는 원형이고 그걸 보고 모세가 땅에 모델하우스, 성막을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이 성막의 구조와 성막에 있는 이 그 성물, 기구들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힌트를 제공해요. 자, 한번 우리 그 사진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 가지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시죠? 예, 저 이제 그 펜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뭐죠? 성막들이 있습니다. 저 사각형 안에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텐트로 만들어져 있는 성막이, 진짜 성막이 있는 거죠. 성막 안에는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성소, 뒷부분은 지성소. 예.
그러니까 이 성막은 모두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요. 성막들, 성소, 그리고 지성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때 이 3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들을 거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성소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막들에는 기구가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기구. 저 맨 앞에 첫 번째, 들어갈 때 문이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불구죽죽하게 이렇게 그 카페트로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이게 성막문입니다. 성막문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나가고 꼴을 얻는다 그랬죠. 나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도둑이고 강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문이심을 얘기하셨어요. 구원의 문. 그게 지금 성막문과 일치하는 부분들이죠. 두 번째, 들어가면 이 뜰에 뭐가 있습니까? 그릴이 있습니다. 고기를 굽는 그릴. 소고기 굽는. 여러분 아시죠? 그릴을 생각하시면 돼요. 저 네모난 한번 다른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혹시 여기 이제 단면도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시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기구가 세 가지가 있고, 맨 안쪽에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게 성막문입니다. 들어가는 문에 저렇게 카펫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걸 열고 들어가는 거야.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작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릴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그릴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위에다가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소를 올려놓고 저것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뭐가 남으면 죄가 남겠죠. 죄를 이렇게 바깥에다가 나가 버리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성막들 안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자기 몸에 묻은 것들을 씻는 곳이죠.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물두멍에 좀 작아요. 제가 볼 때 높이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왼쪽에 7 금촛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메노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 개를 가운데 심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7개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벽에는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하나의 떡들은 뭐죠? 12지파를 지파 중에 한 지파를 상징하죠.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 진설되어 있는 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마지막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게 뭐죠? 분향당, 황금으로 된 분향당입니다. 저기서 향을 피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기구들은 기도와 관련되어서 중요한 상징들을 얘기해요. 자, 번제단은, 성막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찬양함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찬양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죠?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할지어다. 성막문에 들어갈 때 우리의 구원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들어가. 첫 번째 기도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예요. 두 번째 들어가면 번제단. 번제단에서 뭘 처리합니까? 번제를,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처리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케 하는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예요. 세 번째 물두멍에서는 뭐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결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죄인이었던 우리 자신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열방의 통치자가 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이 5가지 중요한 정체성을 우리가 거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두멍은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이스라엘 여성들의 녹거울을 모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을 들여다볼 때 뭐가 비치는지 아세요? 자기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 학자들은, 메시아닉 주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늘에 비추어진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내 죄가 씻겨진 차원이 아니고, 죄가 씻겨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우리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칭의의 은총을 받은 자들로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믿음의 선포. 지난주에 제가 가르쳐줬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3가지 7 금초대는 뭐죠? 성령을 구하는 기도예요. 성령을 구함으로써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리고 진설병을 뭘 상징하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성령과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분향단은 기도의 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는 뭘 상징하는가요? 하나님의 임재, 보좌. 거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서는 듣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절차는 7단계예요. 첫 번째 감사기도, 두 번째 회개하는 기도, 세 번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네 번째 성령을 구하는 기도, 다섯 번째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기도, 여섯 번째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 중보기도, 일곱 번째 뭐죠? 듣는 기도. 이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셨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가 성막들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자신들에게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 자신들이 거룩하게 정화되는 변화가 있어요. 성막들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이걸 이제 영성훈련에서 정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서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조명의 단계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과 어우러질 때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연합과 일체의 단계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막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기도의 절차와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절차와 과정대로 하지 않으면 모든 예배와 모든 제사와 모든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구약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성막은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감사함을 그 문으로 들어간다. 그 성막의 문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번제단에 올려지는 제물은 누구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어디죠? 십자가. 그죠?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희생제물이 올려진 것. 물두멍은 뭐죠?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성령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수의 강물. 그죠? 일곱 금초대는 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설병. 나는 이 땅에 온 생명이 되게, 너희가 이 떡을 먹고 마신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생명이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막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긴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성막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영혼 안에 성막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하고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성막은 구약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원리와 절차를 가르쳐주는 계시예요. 그럼 그 성막과 그 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의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임재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 자, 성막의 절차와 과정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가 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잘 들어가지 못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와 과정이 우리가 많이 무시해요. 자, 우리는 기도하면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왜 이런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저런 일을 행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 대부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죠. 제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지난번 말씀을 전하러 왔을 때 처음 이렇게 뵀어요. 처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짜고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걸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죠? 목사님 어디서 목회를 하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목회 방침은 뭐고, 목사님 그동안 어떤 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아주 가벼운 이런 대화로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인사합니다, 그죠?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인사하고, 두 번째는 고마움을 표시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좀 하고 싶은 진짜 속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예의 바르게 부탁하는. 그리고 부탁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돼요? 속 깊은 대화가 오고 가고,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걸 경청하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이러면서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대부분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바로 들이댑니다. 안 죽는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바로 들이대면 어떻게 됩니까? 청와대 가서 바로 들이대면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청원을 해야 돼요. 정중하게 어떤 이유로 대통령을 만나고 싶고, 그리고 언제 시간이 되시는지, 만나줄 의사는 있으신지. 설사 만나주신다 하면은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만나자마자 바로 들이댑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누군지 설명하고 왜 뵙고 싶었는지, 그리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당신을 만나러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요즘 잘 못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풀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고마움을 표현한 거죠. 내가 안 죽어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여기 올 수 있는 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 들은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걸 다 감사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뭐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산 거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을 기도하죠. 그리고 난 뒤에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진짜 오늘 만나고 싶은 목적, 하나님 사실 오늘 제가 기도하러 온 목적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경청하고 듣는, 하나님 반응을 들어보려고 하는. 그러면 하나님 응답이 오거나 응답이 오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응답하지 않으시면 응답하면 감사하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알고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올 때까지 주님 이렇게 편안하게 계십시오.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예요. 자, 우리가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과정과 절차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순서를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제 그 훈련을 저희가 할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없이 기도해요. 자기의 정체성과 신분에 대한 확신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 물두멍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비친 자기의 정체성이 놀라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5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아 중요한 획득한 신분이 5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5개를 늘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됐어요. 여기서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우리 딸은 뻑하면 뭐 해달라 그래요. 아빠, 나 이거 뭐 하고 싶어. 아빠 지금 뭐 이거 좀 해주면 안 돼? 그냥 무조건 질러요. 뭐 되든 안 되든 막 질러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뭐 해주고 안 해주고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만은 들이댈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자, 사랑받는 자녀가 됐어요.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범하지만 우리는 신분상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쭈뼛쭈뼛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법적으로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죄에 넘어지지만 내가 당신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나는 다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나온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제사장 됐어요. 제사장은 뭡니까? 왕은 뭡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다스릴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들이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선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들,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 있으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주일학교 교사, 그러면 자기 밑에 있는 아이들이 다스림을 받. 나는 왕이에요 거기서. 물론 왕,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섬기는 왕이죠. 그 왕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복지기관에서 이렇게 아줌마들을 만나가서 무슨 그룹을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서 뭐예요? 여러분 왕이 되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왕 아니세요? 다 왕이에요. 전부 다 왕 같은 존재들이에요. 자기 자녀들에게 대하여 왕이고, 자기 남편에 대하여 왕이고, 자기 아내에 대하여 왕이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왕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호와의 군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군대, 어둠의 세력을 깨트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입술의 선포대로 된다 그랬어요. 입술의 선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MBC에서 한번 여러분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말의 힘, 한글날 특집으로, 아주 오래됐어요. 한글날 특집으로 아나운서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 쌀밥을 두 개의 비커에 그릇에 놓고 한쪽에다는 미워, 못나서, 나가주고 이런 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이쁘다, 사랑스럽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주일, 열흘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결과를 봤어요. 예쁜 말을 들은 그 쌀밥은 아름답게 존재하는데 여기는 곰팡이가 피고 여기는 완전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너가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그 말한 대로 돼요. 말이 씨가 된다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야. 너는 세계를 누비며 주의 이름을 높일 자야. 여러분, 막 번잡하게 돌아다니는 애기들 있잖아요. 정말 정신 사납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 뛰지 마. 왜 이렇게 뛰어? 여기 정신 사납게. 그게 아니고, 야, 너는 전 지구상을 뛰어 돌아다니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이놈의 대한민국 망할 나라야. 그러면 진짜 망합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 인자야,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형편이 어렵잖아요. 우리 언제나 이렇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이 가난에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걸 자꾸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고 어둠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는 열방의 통치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세계, 복음으로 온 세계를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전 세계예요. 열방이에요. 여러분의 교회가, 제가 옛날부터 들은 소문은 청년과 선교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관심이 많은 교회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의 뭐 십몇 년 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지금 그러시죠, 그죠? 열방의 통치자로 하나님 여러분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들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너희의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번에도 뭐 몽골도 갔다 오고 뭐 베트남도 갔다 어디 갔다 오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 성도님이 발을 밟는 그 땅을 하나님께 준다고 약속했어요. 진출하게 된단 말이죠. 위대하고 놀라. 이게 우리가 변화된 신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때요? 다 기어 들어가죠. 당당하게 기도를 못해요. 다 기어 들어가요. 기도도 많이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다 기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빨리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정체성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대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막 안의 기구가 뭐죠? 일곱 금초대, 성령의 빛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건설을 제게 기름 부어 주소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저는 이사야서 11장 2절, 여호와의 영, 지혜와 명철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리니. 7가지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뭐라고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모략은 전략이라는 거예요. 전략. 사업을 할 때도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전쟁을 할 때도 전략이 필요하대. 선교를 할 때도 전략이 필요해. 이 전략을 하나님의 영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주,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준다, 탤런트를 준다는 거예요. 지식, 하나님께 이 세상을 경영하고 풀어갈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뭐예요?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 7가지 영을, 하나님 저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소서,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소서, 모략과 재능의 영을 부어주소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소서, 내게 맡기신 이 목회의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충만히 기름 부어 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날마다 새롭게 받아야 돼요. 기름이 썩으면 안 되잖아요. 항상 깨끗한 기름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 합니까? 감사하고 회개하고 믿음, 내가 누구인지 믿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이 기도를 이끄시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기도할 때 뭐가 보여요? 단어가 보여요. 기도할 때 어떤 색깔이 보여요. 기도할 때 어떤 그림이 보여요. 기도할 때 어떤 장면들이 보여요. 그게 뭡니까? 예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해석해내야 돼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그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한 2년 3년 검증을 받으셔야 돼요. 막 그냥 쏟아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를 잘 지키면서 그 은사들을 사용해야 돼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보여줘요. 한 번은 청년 집회를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해요. 저 이제 대학생 집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매일 저녁마다 말씀 전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안 돼요. 막 기도를 너무 못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쯤 돼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야, 기도를 얘들 왜 이렇게 못하냐.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한 14명이 손 들더라고. 야, 그럼 끝나고 난 뒤에 내 방으로 와. 내가 한 명씩 기도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학생들을. 그래가지고 한 명 한 명 이제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어떤 학생을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뭐가 보이냐면, 눈앞에 뭐가 보이냐면 포르노라는 단어가 딱 보였어요. 포르노. 그 다음에 뭐야 이게? 그리고 막 그 아이를 계속 기도하는데 컴퓨터 모니터가 딱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이제 하고 그 친구한테 물었죠. 야, 내가 기도하는, 너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너 뭐 좀 회개해야 될 죄 없냐? 뭔가 좀 이렇게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물었더니 이 친구가 이제 부산에 그 근교에 있는 그 해양대학이라고, 해양대학은 이제 4년제 대학인데 기관학과, 뭐 일반학과는 이제 출퇴근을 하지만 기관사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선장할 친구들은 4년간 국비로 그 기숙사 생활하면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이제 남학생들이 그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뭘 많이 보냐면, 너무 심심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컴퓨터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음란물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1학년인데 2학년, 3학년이 그렇게 하는 걸 이제 옆에 이제 같이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기웃기웃하게 된 거예요. 제가 말 안 했어요. 야, 너 뭐 얘기해야 될 거 없냐? 그러니까 제가 선배들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음란물 들어가지고 보는데 저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들어가서 보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딱 연결되는 거예요. 포르노, 컴퓨터, 모니터. 하나님께서 그걸 야, 하나님께서 그걸 나한테 보여주시더라. 하나님이 너가 그걸 회개하게 원하시고 그걸 끊기를 원하셔. 소름 끼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영적인 지식을 주셔. 이게 이제 지식의 은사, 이게 지식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들도 와요. 여러 가지 종류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기도할 때
머리로 많이 기도하세요. 머리로 기도하고 자기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혼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영의 기도가 아니고 혼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기도합니다. 막 힘을 내가 안 되니까 막 억지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다 혼의 기도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하는 기도는 혼에 속한 기도예요. 영의 기도는 뭡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음의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피상적이에요. 마음으로 들어가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 안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들어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의 기도가 뭐냐면 마음으로 하려는 기도예요. 마음의 작용으로 하려고 하는 기도예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영을 따라가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돼요. 힘들지 않아요. 두 번째, 힘이 들지 않아요. 근데 힘은 들지 않은데 영적인 힘이 와요. 참 희한해요. 힘은 들지 않는데 영적인 힘이 와요.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달리 힘이 들지 않아요.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게 마음의 기도예요. 대부분 남자분들은 머리로 많이 기도합니다. 따박따박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여자분들은 막 주야 막 하면서 막 벽을 치고 막 울고 불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으셔서 마음의 기도로 들어가셔야 돼요. 다섯 번째, 네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분리되어 있어요. 자,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은 말씀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기도의 향을 올릴 때 하나님 연락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 따로 성경이 있는 것을 따로 해요. 성경통도 기도 따로 아닙니다. 성경을 기도할 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마음에 성경 말씀을 재워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하여 기도하는 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해서 오늘 주시는 영의 양식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이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저 안에 있는 성소로 인하여 성소에 거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성소를 짓고 그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제 안에 성소이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 안에 당신이 거하시고자 함을 인하여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매일매일 제 안에 있는 성전을 잘 가꾸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당신이 거하실 수 있는 마음의 집, 하나님의 집을 제 영혼 안에 짓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이제 바라옵건대 제 마음 안에 영적인 성전을 세워주시고 제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게 초대교회 기도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 구절이라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할 때 자기 필요만을 많이 간구하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뭘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제사장이 되지 않고 일반 성도로서 기도할 때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디에 서서 기도할까요? 성막을 생각하면 전부 다 성전 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 뜰에 와서 제사장에게 뭘 줍니까? 내 죄를 위한 제사의 제물을 드리죠. 그러면 번제단에서 나의 제물을 태워줍니다. 내 죄의 문제, 그리고 나의 필요를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께 올려주잖아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죠, 그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뭡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어디서 기도합니까?
다 성전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와가지고 성막에 와서 성전뜰에서만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성전뜰에서 기도하는 수준에서 어디로요? 성소로 들어와서 기도하고 지성소까지 들어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초창기에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제깍제깍 응답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응답이 안 와요. 어떠세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때가 많이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왜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이제 너가 필요로 한 것은 내가 자동으로 공급할 거니까 너의 필요를 구하지 말고 너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성소 안에 들어와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는 수준으로 차원으로 너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깊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차원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뜰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성소와 지성소의 기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주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제일 먼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나의 개인적 간구와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뭐죠? 권세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예요. 잘 보세요. 샌드위치 구조예요.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사단과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맨 가운데가 있는 건 뭡니까? 샌드위치 맨 안에 우리의 필요와 회개를 위한 기도, 이게 딱 들어가요. 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내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잘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한계에 부딪힌 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적 차원의 기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오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 제사장의 권세를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권세 뭡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와서 죄인들을 축복하는 권세예요. 잘 보십시오. 이거 한번 없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20장 한번 살펴보실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제가 오늘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한 권사님 같아 보였는데 막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저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좀 어려울 겁니다. 제가 얘기했거든요. 좀 어려우시죠? 이제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인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3페이지. 스크린에는 안 나옵니다. 제가 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생각나서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뭐예요? 사명자로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파송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때 뭐예요? 성령을 주셔요. 성령을 받으라.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권능을 그들에게 부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뭐가 생기는 거죠? 권세를 약속해줘. 어떤 권세요? 말의 권세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권세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이게 제사장, 구약에 나오는 아론의 대제사장적 권세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제사장이 대신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그들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의 죄가 사하여졌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그러면서 제사장적 축복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 선포가 뭐예요? 그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또 보실래요? 또 확인을 시켜드려야지. 안 믿으시는데. 민수기 6장. 예, 제가 12시 10분까지는 마치고 기도는 12시 30분까지. 여러분 교회 굉장히 시간에 민감하신 교회셔가지고. 예. 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이건 이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준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예요. 204페이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백성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이게 목회자들이 이 전통을 따라서 뭐합니까? 우리가 삼위일체적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베네딕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구약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몇 번 합니까? 3번 하잖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두 번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세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이 뭐죠? 삼위일체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삼위일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준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적 중보는 뭡니까?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믿음의 선포 많이 제가 훈련시켰죠. 오늘 그 제사장적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 성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요, 듣는 기도가 너무 부족해요. 말만 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에서 뭐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바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제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듣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훈련을 좀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셔야 돼요. 이 말씀,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순간순간 떠올라 가지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이게 로고스로서의 말씀이 아닌 레마로서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훈련이 많이 바탕이 잡히면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차원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다 마무리하고 그냥 돌아가면 안 되고, 잠잠히 고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경청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됩니다. 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바로 가면 안 됩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았을 때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말씀이 내 머리에서 내 가슴으로, 내 가슴에서 어디요?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내려가서 여기에 내 영혼의 창고에 저장될 수 있게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 듣고 부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 말씀이 더 깊이 내려갑니다.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 너무 기도를 짧게 하지 마시고, 좀 더 기도의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대부분 하나님 임재에 들어가려면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 전까지는 머리로 하는 기도예요. 그 전까지는 의지로 하는 기도예요. 피상적이에요. 좀 보면 압니다. 기도 소리, 목소리만 들으면 압니다. 아, 저분은 기도가 깊이 들어간 분이고 저분은 성막들에서만 기도하는 분이네. 다 목소리만 들으면 압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너무 짧게 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기도,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굉장히 영적인 역동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궁금한 것들이 그 안에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막 느껴지기도 하고요. 몸에 뭔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보여지기도 하고요. 막 들려지기도 하고요. 막 꿈에 이렇게 뭐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건 뭡니까? 성소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깊은 기도의 소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